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과 같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을 나타내도록 아름답게, 탁월하게, 놀랍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능력과 부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진보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 오늘도 아름다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패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오늘의 본문 구절의 후반부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구절에 쓰인 시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음을 폐기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폐기되었다면 이는 그것이 뿌리 뽑히고 없어지고 끝나고 멈춰지고 제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폐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본문 구절의 후반부가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고 말하므로 여기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저 죽음만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생명과 불멸을 가져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며 죽음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인해 필멸은 불멸에 의해 삼켜졌습니다. 여기서 필멸이라는 것은 죽을 운명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죽을 운명은 불멸에 의해 삼켜졌습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패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뿌리 뽑히고 없어지고 끝나고 멈춰지고 제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한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폐기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계시가 있을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폐기하셨다면 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의 본문 구절을 쓴 바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떠날 준비가 되었음을 알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큰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가장 주된 이유는 죽음에 대한 의식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적이며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죽음은 폐기되었으므로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패하셨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패하셨다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죽음을 패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과 불멸을 밝힐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불멸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 폐기되었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매스컴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어둠, 그 죄의 본성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필멸, 죽을 운명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 마찬가지로 죽음이 폐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나는 죽음을 이미 벗어났다. 그래서 나는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 예,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육체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사실 죽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계속 죽음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를 계속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생각해야 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질병이 아니라 신성한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가난이 아니라 우리는 부여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죽음은 폐기되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가 말하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나의 죽음은 폐기됐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갈 거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폐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정말 그 예수님과 같이 또 혹은 우리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 같이 선교지에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다른 것에 의해서 죽음의 피해자가 되는 것 이런 것에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용납하지 않아야 되겠고 우리가 죽음 대신 생명을 생각하고 질병 대신은 신성한 본성, 신성한 건강을 생각하고 가난보다는 번영, 부요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 가운데 죽음을 폐기하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정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정말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15장 마지막 51절부터 57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예,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말 우리 그 불멸이 실체화되는 그 순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치 치유도 이미 받았지만은 몸에 나타나는 질병을 치유하고 치유를 나타내듯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 이미 폐기된 죽음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다가올 때 우리가 죽음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폐기된 자리에 놓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날에 우리가 이게 실제화돼서 완전히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는 그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사망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인데 죄의 능력은 또 율법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죄로부터 모두 벗어나서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우리죠.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이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진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을 폐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불멸을 밝혀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파괴적인 시스템에 영향받지 않으며 내 안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파괴적인 시스템에 영향받지 않으며 내 안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죽음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괴적인 시스템에 영향받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거듭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지 않는 자로 죽지 않을 자로 이미 그 자리에 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불멸의 생명을 인식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전염병이 창궐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승리를 주신 주님께 찬양하고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내 생명을 인식하시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